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중심부터 점검해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중심부터 점검해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십니다. 좀 적게 마실 때는 한 이틀에 한 잔 정도 마시고요.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을 때는 세 잔도 마시기도 합니다. 한 잔을 마시나 세 잔을 마시나 자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를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전에는 더 몰랐어요. 늘 믹스 커피만 먹고 이 아메리카노도 그냥 카페에서 그냥 시켜 먹을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랐어요. 단순하게 이제 믹스 커피에 보면 커피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타 먹을 때 보면 커피를 넣고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라는 게 커피 가루를 갈아서 그걸 물에 타서 마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 몰라요. 더욱이 이 커피 원두 자체만 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커피인지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요. 이건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아는데 이 원두만 보고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커피가, 그 원두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라인더에 잘 갈아가지고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제야 알 수 있습니다. 원두 자체, 그 알갱이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원두의 차이를,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물로 내리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맛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커피는 잘게 부서지고 나면 그 가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그걸 부셔서 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수박에 대해서 겉모습 보고 안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홈플러스 가서 수박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직원에게 물었어요.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대충 두드리는 척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이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얼마나 익었는지, 혹은 속이 얼마나 다 골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알기 어렵죠. 칼로 잘라서 껍질 속을 들여다봐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아직 덜 익은 건 아닌지, 혹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골았을 수도 있는 거죠. 껍질을 벗겨봐야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껍질 속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특히 이제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거죠. 이해가 되죠. 부산에서 예를 들어 대전까지 거리 정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양을 끌고 오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오기 쉽지 않죠. 비둘기는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잡아보자, 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라서 비둘기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사서 제사 드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편의상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걸려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 흔히 말하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흠이 없다라는 것도 제사장들이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양을 끌고 왔어요. 부산에서 애지중지하는 양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버리면 그 제물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거 흠이 없다, 대신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제사장들 간에 그런 결탁이 있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것 마음은 좋죠. 근데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문제도 그래요. 당시에는 이제 성전세라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보통 통용하는 화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람의 우상 형태가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당시에 드로의 은전이라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드려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으신 거죠. 오늘날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실시간 네이버 검색어에 나사렛 예수 난동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뭐 뉴스에 신문 기사 이렇게 떴을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 부리다. 예수의 과격한 행동으로 시민들 유월절 지키는데 큰 차질이 생겨. 예수의 가르침 너무 급진적이라 사람들 당황. 이런 식의 이제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막 뉴스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 9시 뉴스가 되면 이 앵커가 나와서 한 사람 인터뷰할 거예요.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던 분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버지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번 일이 더 예견된 그런 일이라고 하던데요. 평소에 시중가보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파는 양이 시중가보다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양으로 키우는데 비용을 생각하면요, 때로는 적자가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백성들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떤가요? 저희 모습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다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놀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꼭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려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화려하죠. 사람들의 여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껍질입니다. 그들 중심이 장사 속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리셨죠. 중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내쫓깁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 전도사님이 새벽 말씀을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요, 너무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요즘에 그때 전도사님 새벽 말씀을 제 삶의 제 신앙의 이정표로 붙들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누가라는 단어와 왜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때 설교 때 말씀하셨던 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 단어가 왜인데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저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거 왜 주셨겠는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걸 왜 주셨겠는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이 요즘 제 신앙에 정말 큰 이정표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더 커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왜 이 교회가 커져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중심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참을 제가 그 실험을 했어요.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왜? 정말? 진짜야? 그게 진짜 이유 말고 너 중심이야? 물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왜 너를, 요즘 뭐 현대자동차 생산직 난리라던데, 내가 왜 너를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직하게 해줘야 돼? 이 설교를 제 조카가 들어야 됩니다. 왜 취직하게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저 예배 드리려고요. 근데 너 건강하게 해줬더니 놀러 가던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왜라고 물으시면 멋진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요. 이웃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라고 질문하면서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적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왜라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저도 제 중심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심이 틀렸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다시 수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요. 근데 너 돈 버느라 지금 나랑 멀어지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화려한 이유지 내 중심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팔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 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우리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형태 보통 두 가지로 점검하게 되죠. 첫 번째,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잘하고 있어도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기도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도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죠. 먼저는 잘하고 있어도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왜 그러냐? 네가 왜 이렇게 하는 그 영적인 권위, 그 표징이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표징 말해줄게. 이 성전, 정말 화려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사실 예수님은 이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 못 알아듣고 지금 화려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거다.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처럼 화려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죠. 당시 뭐 여전히 역시 당시의 기록입니다. 절기 때가 아니더라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2만 명 정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무너짐이에요. 부서짐이에요. 허물어라. 내가 허물 것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 토익 점수는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익 학원에 가면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토익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영어를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 토익 점수는 다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점수는 커트라인 넘을 만큼 높은데 영어 실력은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이렇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대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남들이 보는 내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 내 모습,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한 성전 같지만 무너질 믿음일 수 있고, 믿음 생활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서 내쫓으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중보기도에 대한 주일 말씀을 듣고 구역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틀렸으니까, 저게 안 되니까 나의 마음으로 수정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는 중보기도인데 중심은 정죄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 어떨 경우에는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엔 참 부끄럽고, 야, 저 사람 뭐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고 싶어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아신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연약함도 귀하다고 안아주시는 거죠. 한날은 예수님이 정말 민망한 자리에서 앉아 계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와, 우리 교회도 지금 뒤에 헌금함 있는데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나.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보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과부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한 1,500원, 그런데 뭐 뉘앙스상 뭐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하신 걸 보면서 크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칭찬이 그냥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진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어디로 봐도 헌금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그 돈, 그 중심이라는 게요, 그 여인이, 그 과부가 과연 기쁘게 냈을까요? 저는 그 전 재산이라는 말 속에 고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며 냈을 거예요. 손 떨면서 냈을 거예요.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런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부끄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되고, 때로는 그 결정이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 모습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뭘 그리 어렵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결단일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예배 나오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결단 끝에 나오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임원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올까 말까 임원들의 그 속을 막 끓였던 그 청년들, 수련회 당연히 나와주는 게 그게 뭐 뭐가 힘들다고. 아니요. 그 참석이 그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을 바꾸는 그 행동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낸 결단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꺼내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고민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얼마나 대단한 이유인가 보다 중심부터 점검합니다. 중심부터 점검해야 내쫓기지 않아요.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변질되죠. 6월절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중심이 변질되니까 무거운 짐, 수고로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유가 드러나지만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중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내쫓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거짓된 믿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계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겁니다. 중심부터 점검해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모습 되기를, 그런 모습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부터 점검해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저런 목적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물으시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라고 물으시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중심을 물어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함이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